이 아가서는 가장 탁월한 성경, 또 가장 존귀히 받을 성경으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이 이제 성소로 치자면 저 바깥들이라 한다면 이 아가서는 지성소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사랑, 이스라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 가장 추하고 본인 생각에도 참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존귀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봄의 사랑이지요.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3장은요 사랑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밤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밤이에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사랑하는 자를 이제 어디 있지? 그랬는데 부재를 느낍니다. 있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폴 취리니입니까? 비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딸과 엄마가 이렇게 좀 친구처럼 가깝게 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단절과 분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딸이 다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밀 얘기도 했죠. 폭삭 속아쓰다가 생각나네요. 오해순이 그 자기 딸이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단절과 분리감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휘리니의 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지내면 비로소 이제 엄마와 딸이 친구가 된대요. 그럼 그 이전에 못했던 비밀보다 더 큰 비밀들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절과 분리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좀 세밀하고 좀 더 분리감이 아주 정교한 것이 이제 딸과 엄마의 그 관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분리감, 단절감이 성도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어려워. 라는 그런 탄식이 저절로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 인물들의 일관된 증언들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누구라 할지라도 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신실한 종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는 그때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떠난 때인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그것이 성숙을 이루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감정은 뭡니까? 이 분리감 또 단절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이요, 이 본성적으로 이 죄의 아주 끈끈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지금 좀 어두워도 이해하십시오. 좀 이 조명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오늘 다 고친다고 합니다. 여간에 어제 불을 다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겁니다. 진동이 있는 거죠. 옆에 핸드폰에서. 그래서 눈 감은 채로 이렇게 쥐어가지고 탁 이제 진동을 끄잖아요. 끈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 감고 이제 그 미끄러운, 저는 뭐 덮개를 안 해놨으니까 그 핸드폰에 이 면을 이렇게 만지고 또 카메라의 그 형태 그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일부러 핸드폰 모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핸드폰 모양은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는데 핸드폰 모습이요 또렷이 제 머리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워낙 이게 시력으로 시각화해서 보다 보니까 딱 보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눈을 감으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지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안목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 감각이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동행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완전 잊게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느끼냐고요. 이것이 너무나 강렬한 시각, 청각. 그죠? 저도 잠기가 밝은 편입니다. 오늘도 부시락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이제 더 어머니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곤두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잠기 밝은 것이 잠을 이제 못 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5가지 감각이 너무 센 거예요. 본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거 위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암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내 사랑이 먹히지 않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좀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10대 때는 기도 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20대도 그랬대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거예요. 영혼의 밤이 깊게 들인 겁니다. 근데 이 슬럼프, 이 영혼의 밤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 해답이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자,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존적 신앙,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의 정점을 향하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의존하면 뭔가 내가 나약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순찰자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 또 목회자들, 순사역자들, 뭐 부장님들, 리더급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직분자들이요,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왜 있겠습니까?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때로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을 못 찾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희한하게요, 내가 못 받았던 응답을요, 내 남편을 통해서 주셔요. 내가 못 받았던 그 응답을 집사인 내 아내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내 순장님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요, 이제 순장을 맡아서 하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죠. 예전에 한 교회 섬길 때. 근데 이분이 수원원에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조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한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순장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막 이렇게 다 보여, 필름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위로를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주 지금은 뭐 훌륭하게 되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게 사인을 주지 않고 옆 사람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옆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순찰자가 필요해요. 그것이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에 창피해서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이상하게 몸의 건강을 잃고 이러면은요,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고 그렇게 기도자들이 옆에 있겠습니까?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교회도 가만히 보면 자녀가 이혼하면요, 권사님이 그냥 교회를 떠나. 몸에 큰 병이 걸리면은요, 교회 옮겨. 근데 그 교회 옮긴 데에서도 신앙생활 잘할까? 완전 퍽사 망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교회 옮기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그때가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때예요. 물론 성도들도 조금 잘못했죠. 벌써 30분이네요. 이제 1, 2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도요, 자꾸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든 걸 자랑하세요. 주 안에서. 그죠? 그냥 내 자녀 자랑만 하고 내가 가진 거 자랑만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랑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실제로 성도는 많습니다. 저도 자랑할 거 엄청 많아요. 기도응답이 엄청 많아요. 근데 때로는 포기해 놓으시고. 왜? 주변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들이 많잖아요. 왜 예수쟁이 깍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습니까? 손해 안 봐. 그리고 꼭 자랑만 해. 그때는 자랑이 아니죠. 자랑질이죠. 그러지 마십시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봐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자 아닙니까? 순찰자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요, 그거 위한 거예요. 제가 위로자로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고 교회 리더인 순찰자도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넘어지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권사는 뭡니까? 신방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자.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장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마땅한 일들이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한다.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끝나는 겁니다. 슬럼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슬럼프 다 끝내십시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슬럼프가 없더라. 이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내일에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